오늘 우리 영광의 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신실한 동역자여 후원자이신 한 분이 축하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축시를 낭독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광의 교회 첫 돌을 맞으며 2, 3년 고요한 품에 새싹 돋듯 솟아난 교회 영광의 이름으로 뿌리 내리니 주님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지난 1년 짧은 듯 길었던 길 믿음의 씨앗 심고 물 주었네. 때론 비바람 맞아 흔들렸어도 주의 은혜로 굳게 서 있네. 작은 불씨 하나 빛을 발하여 어둠 속 밝히는 등불이 되고 사랑의 손길 모아 온정을 나누니 이웃의 기쁨 교회의 영광일세. 성도들의 땀과 눈물 위에 주님의 축복이 샘솟듯 흐르고 기도의 향기 하늘에 닿으니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네. 이제 한돌 첫걸음 떼었으니 앞으로 해마다 날마다 이어갈 소명,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리라. 영광의 교회여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빛나라. 박수를 영원히. 오늘 우리 영광의 교회는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주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 영광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아무나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개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을 다녀보아도 이 교회 주변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5월 넷째 주인 게 참 감사합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자연환경도 아름답고 원금 각처에서 오기도 너무나 좋은 이 계절에 교회를 창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척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개척 멤버, 개척의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있어야 할 분은 다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있어야 할 분 다 있죠? 예. 세 번째, 우리 교회에 개척의 후원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척교회는 개척의 후원자가 없으면 개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개척의 후원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후원해달라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국 각지에 여러 교회, 여러 분들을 개척의 후원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개척의 후원자들과 개척의 동역자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개척의 후원자, 개척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지난 1년 동안 배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5월 1일 첫 수요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전이었기 때문에 1층 지금 탁구대가 있는 교실에서 5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보여달 말도 안 했는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같은 장소에서 1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1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10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뭐 다 아시죠? 참 옛날 사진 같지만, 1년 전 사진입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또 배가 연회를 주셔서 지금은 주일 예배에 평균 20명에서 25명 정도 모이시고, 지난 주일에는 해피데이 축제를 해서 34명이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또 이렇게 거의 50명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년 배가 연회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척 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라는 사명. 둘째는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라는 사명. 셋째는 열방을 복되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순종하여 개척 초기부터 3명의 선교사님, 레바논, 우즈벡, 남아공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영혼의 구원을 전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올 2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에, 그리고 5월 창립 1주년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드리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초청주의를 선포하고 3월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인 지난 주일 해피데이 축제에 우리 12분의 전도 대상자가 초청되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해피데이 축제를 디딤돌 삼아서 우리는 더 힘차게 전도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은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라는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부흥을 열망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전도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40분 동안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영광의 교회 유튜브에 보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 예배팀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다함 워십. 지난주에 지었습니다. 마침 창립 1주년 맞아서 1년 됐는데 이제 1년 만에 다함 워십. 다함,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 함께 예배한다는 의미. 다함 워십.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팀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예배 인도자,
싱어, 건반 연주자, 드럼 연주자, 베이스 기타 연주자, 그리고 일렉 기타 연주자, 미디어 담당자까지. 개척교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팀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요기도회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의 영혼과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깨우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이 지역 영주, 안동, 예천, 봉합, 이 경북 북부 지역의 청년들을 깨우기 위하여 연합 목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매주는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상 중에 청년들 되게 많았죠? 다 우리 교인은 아니고 예, 그때 오셨던 우리 청년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청년 세대의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를 그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립 1주년을 맞아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개척 2년 차를 맞이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영광의 교회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2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 선교팀은 아직 2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 선교팀은 파송교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주 51년, 52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어 해동되자 바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전도여행 지도를 보면 예,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여기는 1차 전도여행 때 선교했던 지역인데 저기를 이제 있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은 왼쪽으로 쭉 오면은 당시 로마 제국 아시아 주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대단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예, 사진을 보면 첫 번째, 이것이 로마 시대 에베소 유적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거리죠. 예, 또 다른 거리. 그 다음에 다음, 예, 이거는 에베소에 있던 도서관 사진입니다. 도서관인데 두란노 서원 자리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다음, 에베소의 극장입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입니다. 당시 로마는 도시의 10%가 모일 수 있는 극장을 건설했는데,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의 인구는 몇만? 25만 명. 영주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예, 저 옛날에 25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에베소를 향하고 가고 있을 때 그 에베소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정확하게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는 요한의 물세례, 회개의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2% 부족했지만 그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전도하고자 한다면 평생 전도를 못합니다. 부족하지만, 모르는 것 많지만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새로운 역사냐? 26절,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중요한 전도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구약 성경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아직 2% 부족했지만 회당에서 담대히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바울의 선교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전도 메시지를 듣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됩니다.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아볼로 안에, 복음의 핵심을 더 정확히 깨달은 아볼로 안에 새로운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아가야의 고린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 에베소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 고린도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많은 유혹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아멘. 유대인들과 말싸움을 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현장에서 영혼을 두고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고, 아볼로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는데, 그런데 고린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었느냐? 아볼로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제2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1의 부흥은 바울을 통해 일어났고 제2의 부흥은 아볼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있는 성도나 잘 관리하자. 그래서 침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척 2년차를 맞이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는 더 힘찬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더 힘써 전도합시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도하면 주님이 길을 여시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영광의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그래서 4절,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르러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에베소 교회는 성령 받은 성령의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 3대 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나온 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예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믿음. 이렇게 오직 예수와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충만할 때 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의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좀 길죠? 원래는 안 긴데 좀 길어졌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영광의 교회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12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에베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제자들을 따라 아멘. 여기 서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콜레, 영어로 스쿨입니다. 두란노는 당시 에베소에서 활동한 교사, 강연자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은 그 두란노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두란노 학교를 공강 시간에 빌려 임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광의 교회와 바울의 두란노 서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임대료를 낸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내며 복음을 전하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척 2년차를 맞이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는 전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더 힘차게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